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형제가 돈독하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는 조금은 마음이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조금은 멀어지잖아요. 왜? 공통의 분모가 좀 없어지니까. 세간이 귀할 바이며 일체를 구하시며 중생의 아버지가 되시어 불쌍히 여기시고 요익을 주시니 저희는 숙세히 복된 경사로 지금 세존을 만나 뵙나이다.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더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부처님을 만나는 부분은 숙세, 과거세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지어야만 부처님을 만나는 인연을 갖는다. 우리가 흔히 보면 요즘에 뭐 절에 오는 부분이 누구나가 다 부처님을 만나는 것처럼 개방되어 있지만 업장이 두터우면 가르쳐 줘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퍽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래도 부처님을 인연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내고 그 부분에 동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에게 칭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부분이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야.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 뭐 아무리 좋다고 설명해도 그건 쉽지 않은 부분이라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부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전생의 인연이 아주 두터운 사람이 특별한 사연이 없이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를 보면 세속적 부분으로 너무 괴로워서 부처님이 아니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지에 따라서 부처님을 찾아왔거나, 뭐 다양한 부분이 이유가 있겠으나 그 이유는 뭐가 됐든지 간에 부처님 만난 부분은 전생에 지은 복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 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 세속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부분도 그냥 옷깃만 스치고 지내가도 500생의 인연이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부처님 진리를 가슴에 안고 내가 공부를 해보겠다, 마음을 한번 닦아보겠다,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인연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세존을 만나 뵙나이다. 그러니까 세존을 만나 뵙는다는 자체는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눈으로 세존이라고 실존하는 인물을 만난 부분만 만난 게 아니고, 법으로 만나거나 말씀으로 만나거나 어떤 부분을 만나거나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눈앞에 있는데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만난 거고, 눈앞에 없는데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현재 만난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하는 부분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잖아요. 몸을 출가시킨 사람이 있고, 육신을 출가시킨 사람이 있고, 몸과 마음을 함께 출가시킨 사람도 있다. 그런데 육신은 출가했을 때 마음은 바깥에 있으면 그것은 마음만 출가한 사람만 못하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절에를 오긴 오셨는데 마음은 없어. 불교가 뭔지도 몰라. 궁금해하지도 않아. 남이 가니까 그냥 가. 기도를 하는데 왜 하는지도 몰라. 또 법문을 듣거나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나는 거기 관심이 없어. 근데 육신은 절에 들어와 있지만 마음은 전혀 가져오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 바깥에 있어. 근데 마음은 항상 현실이 절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근데 마음은 항상 절에 가 있어. 그래서 그 절에 가 계시는 그분들이 스님 법문을 찾아서 듣거나 물어서 듣거나 자꾸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면 육신은 갖다 놓고 마음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낫다 못하다. 낫다.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부처님이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봤다 안 봤다는 중요하지 않아.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내서도 마음으로 부처님을 받아들이면 지금 눈앞에서 뵙는 것만큼 가치가 더하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경전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이 경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 모든 범천왕이 계승으로 부처님을 찬탄한 다음 각기 이렇게 사례였느니라.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일체 중생을 가엾게 여기시어 법륜 굴리사 중생을 제도하시어 해탈케 하시옵소서. 법륜을 굴리라는 얘기는 뭘까요? 바로 설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법륜, 부처님의 법의 수레바퀴를 굴려달라. 그러니까 법의 수레바퀴를 굴려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수레를 굴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부처님이 설법을 해달라. 중생들을 위해서. 때에 범천왕들이 일심으로 소리를 함께하여 개성으로 사례였느니라. 대성이시여 법륜 굴리시여 모든 법의 상을 나타내 보이시고 괴로운 중생을 제도하여 큰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심으로 모든 범천왕들이 일심으로 원했다 이거예요. 모든 대중이 한 사람이 원하는 부분이 아닌 모든 부분이. 그래서 뭘 원하느냐 하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달라. 우리가 듣고자 하는 부분이 존재는 근기가 천층만층 구만층이야. 근데 한 말씀으로 다 이해할 수 없으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달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모든 상을 다 나타내 보이시고, 그러니까 중생의 근기가 다 다르니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쓰지 않으셨잖아요. 화엄경을 설하셔서 딱 불교의 깨달은 법을 딱 보여줬는데도 눈만 멀뚱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방편을 쓰셔서 저 암의 세계에 내려가서 모든 부분을 다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자비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자비심이야. 우리는 생기지도 않는 부분을 가지고 막 그렇게 애달아 하지 않잖아요. 듣든지 말든지. 네가 답답하면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을 어여삐 여기서 자식이 겁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꼬물거리는 자식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가 가장 큰 무기로 삼는 게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그러면 그놈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먹는다 그래요? 안 먹는다 그래요? 안 먹는다 그러지. 키워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안 먹으면 엄마는 그때부터 애가 달아야 안 달아요? 그래서 그놈 입을 벌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한 번만 먹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요놈이 한 번 먹어놓고 나가지고 또 입을 다물어야 안 다물어요? 입을 다물고 앉아가 벌려 안 벌려? 그 안 벌리면 또 그걸 입을 벌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건 어머니의 자비잖아요. 근데 그놈은 그 어머니가 지를 사랑하는 걸 알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큰 무기를 써. 내가 별걸 다 알지. 큰 무기를 쓰잖아요. 그 무기를 써가지고 뭐 엄청난 걸 베풀듯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너무 세여지면 지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엄마가 배고파요? 애가 배고파요? 안 해봐서 몰라요? 엄마가 더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이한테 자비심으로써 너무 애절해 하는 거라. 그러게 모든 엄마들이 보면 자식을 통해서만큼은 인내력이 없어요. 자식의 고통을 쳐다보는 부분이 인내력은 우리 엄마들한테 없더라고. 근데 아이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엄마의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놀아 안 놀아? 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옷을 입혔어, 겨울에. 근데 VT야, VT. 그래서 그놈 보고 입으라 그랬더니 VT를 거꾸로 입고 있어. 거꾸로 입고 있어, 아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신발도 오른쪽 신발, 왼쪽 신발을 바꿔 신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오른쪽 신발, 왼쪽 신발을 바꿔 신으면 엄마가 더 걱정이에요. 왜? 가다가 넘어질까 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하나도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는데도 엄마가 몸이 달아가지고 그거 바꿔 신기느냐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엄마가 바꿔 신으라고 하는 부분의 이유를 잘 몰라요. 그냥 잔소리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신발을 바꿔 신고 가다가 넘어지고 난 이후에 그 아이가 이 신발이 이상하다라고 물을 때 그건 바꿔 신어서 그래 라고 가르치면 그 아이는 그 다음부터 신발을 바꿔 신을까 안 바꿔 신을까? 에? 안 바꿔 신겠죠.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경험하게 둘 수 있는 여유가 우리한테는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더 불안해. 그래서 바꿔 신으라고 별짓을 다 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르침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옷을 거꾸로 입었어. VT를 뒤집어 입었다고. 그러면은 아이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아. 근데 엄마는 숨이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해. 그래가지고 먼저 자비심이 넘쳐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바꿔서 입혀놓으면 그 아이는 다음에 또 거꾸로 입어. 왜? 본인 스스로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 VT를 거꾸로 입고 쫓아다니다가 숨이 차고 너무 답답해서 엄마한테 엄마 이 옷이 너무 이상해요. 내가 입고 조금만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라고 호소했을 때 그거는 네가 옷을 잘못 입어서 이래. 이렇게 바꿔 입으면 편안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치면 그 아이는 그 다음부터 그 V자티를 바꿔 입을까요? 제대로 입을까요? 에? 제대로 입어요. 그런데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엄마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내가 답답해 죽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지나치니까, 넘치게 사랑하니까. 부처님도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이 바로 그러했다는 얘기예요. 중생을 제도하는 부분은 자비심이 아니건 제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으면 포기하지 않아. 못 알아먹는데도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가르침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의 내용이 너무 다양해. 왜 다양할까라고 물으면 중생의 근기가 천층만층 구만층이니 그 중생 중에 내 자식 아닌 중생이 없으니까.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부처님이 자비심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은 내 자식이라고 하는 한계를 지어서 그 자식에게 자비심을 제한적으로 하잖아요. 내 자식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만 소중하기 때문에 중생이에요. 내 거, 우리 거라고 하는 부분이 차별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차별이 없어. 모든 중생이 다 당신의 자식이야. 그래서 여러분 흔히 보면 우리 중생이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형제가 돈독하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는 조금은 마음이 멀어져야 안 멀어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조금은 멀어지잖아요. 왜? 공통의 분모가 좀 없어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자식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내 자식을 대할 때는 더러운 게 있어 없어? 더러운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내 자식은. 그런데 조카가 와가지고 똥을 싸거나 이러하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럽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도 똥을 싸고 조카 새끼도 똥을 싸는데 내 새끼 똥은 안 더럽고 조카 똥은 더러운 걸 보면 이게 뭐예요?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차별이 없었다는 거죠. 모든 존재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차별이 없는 가르침으로써 자비를 베풀어 달라.
모든 상을 나타내 보이시고 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행해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이 자비심을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표현한 부분이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